자, 오늘은 삼권을 지금 강의 중인데 앞으로 이 공부하면서 연대가 나오는데 그 연대 계산에 왜 연대를 계산해야 되는가라는 그 연대 계산의 중요성을 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 계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대 계산의 중요성, 연대 계산의 중요성, 왜 연대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이 성경의 모든 그 사건들을 연대별로 우리가 나열돼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연대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깊이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그 깊은 구속 경륜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 연구의 중요성, 연대 연구의 목적은 뭐냐? 성경의 무호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신 그 모든 구속사의 무호성, 성경의 무호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구속사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를 성경에 참 많은 그 인물과 사건이 나오지만은 그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난지 이 성경에는 그냥 뭐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연대와 그 연결되질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 설화다, 전설이다 이런 그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열왕기상 6장 1절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의 모든 사건과 또 우리가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연대와 연결을 할 때에 이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은 주전 2456년 2월 17일 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 가나안 입성하는 날짜라든가 또 출애굽 10대 재앙이 일어난 날짜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날짜를 몰랐을 때는 그 10대 재앙이 뭐 6개월 동안 일어났다, 9개월 동안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20일 동안 일어났던 기간이다. 2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 계산은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실제 했던 역사의 사실을 드러낸다. 이 연대 연구의 중요성은 실제 했던 역사의 사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신 이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이 연대를 통해서 알 때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입성이라든가 또 만나가 내린 날짜, 만나가 그친 날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연대 연구의 그 중요성은 실제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있게 드러나게 하는 증명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를 드러내죠. 이 연대 연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를 드러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그 10대 재앙이 일어난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그 10대 재앙을 처음 시작한 날짜가 주전 1447년 12월 25일이었다. 그죠? 그런데 그 12월 25일은 바로 춘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력이라는 것은 해, 달, 별을 관측한 달력은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그런데 절기는 오차가 없어요. 절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시작한 그 날짜를 절기로 기준을 삼으셔서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오차가 없는 우리가 춘분이라고 할 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은 3월 21일 그 춘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춘분을 기준으로 10대
10대 재앙이 일어나면서 출애굽 날짜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서 이 출애굽은 20일이 지난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입니까? 예. 이 날짜를 정해놨다면 이 날짜는 세월이 지나면서 오차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윤년도 있고 윤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갖다 기준으로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하신 참 오묘한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 계산을 하는 그 중요성은 하나님의 이런 신묘한 섭리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경륜을 아주 생명력 있게 드러내죠. 예. 구속사적 경륜을 아주 생명력 있게 드러내면서, 예. 우리가, 10대 재앙의 그 날짜를 통해가지고 아주 20일 동안에 얼마나 급박하게 그 큰 대애굽 제국이 무슨 애굽의 앞발 뒷발 다 되게 항복하게 한 것이 무슨 대포가 동원이 되고 미사일이 동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미물 단지들, 티끌, 개구리, 네? 이런 그 미물 단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을 갖다가 바로왕이 손들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마지막 그 흑암재앙 때는 무슨 땅에서 하늘까지 옹벽을 쳐놓은 것도 아니지만은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는데 애굽 땅에는 깜깜한 흑암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정말 아주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능력의 하나님 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연대를 모르면은 그냥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니까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를 연구하는 것은 성경 이해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에 필요한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10가지 시대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10가지 시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 시대, 또 출애굽 광야 시대, 예, 정복 시대, 또 사사 시대, 또 통일 왕국 시대, 또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또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10개 시대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이 구약 전체를 한눈에 딱 꿰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연대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물론 창세기도 아담이 930절까지 살았다, 노아가 950세 살았다, 그것이 주전 4114년이었다라는 그런 우리가 연대를 알 수 있지만은 가장 그 연대 연구가 통해가지고 연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분열 왕국 시대, 예, 우리가 이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이 초대왕이죠. 예, 이 사울이 초대왕이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970년에서 970년에 즉위를 해서 BC 970년에 즉위를 해서 93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를 했죠. 예. 근데 솔로몬의 이 죄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 시대가 930년부터 분열 왕국 시대가 되죠. 예. 이 BC 930년부터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남조는 주전 586년 바벨론 3차 포로 때 망하고, 북조는 또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예. 그래서 이 남조와 북조, 즉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가 그 구속사 시리즈 책 제목을 보면은요, 예, 신묘한 하나님의 이 섭리, 신묘한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분열 왕국 시대의 그 기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라든가 역대상하라든가 또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고.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에서 그 책의 타이틀을 보게 되면은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시작은 930년에 주정 930년에 시작을 해서 남조는 586년까지 또 북조는 722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 이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4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연대 계산을 연대를 또 우리가 읽을 줄 아는 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연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남조와 북조 성경의 연대를 연구하는데 그 성경 연대 연구의 근거, 예. 성경 연대 연구의 근거를 이 연대 연구의 근거도 성경이죠. 뭐 다른 참고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근거를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각 왕들의 통치 기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각 왕들의 통치 기간. 예. 왕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또 역대기를 통해서 열왕들의 그 통치 연대를 기록을 했는데 열왕기상 1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이렇게 왕들의 통치 연도가 나와 있죠. 예, 왕들의 이 통치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조 초대왕이죠. 북조 초대왕. 그 북조 초대왕 18년 때에 남조의 아비암. 이 아비암은 남조의 두 번째 왕이에요. 2대 왕. 그 아비암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3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 이때가 BC 몇 년이다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 연대가 성경의 기준 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 연도 BC 1445년 출애굽한 1월 15일 이것이 성경의 기준 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열왕들의 통치연 여로보암 왕 18년이면은 930년에 나눠졌는데 18년에 지났다. 그러면은 계산하면 몇 년이라는 게 딱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각 왕들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연대 계산의 그 근거가 상대 국가 왕의 대조 연대를 통해서, 대조 연대. 대조 연대라는 것은 구속사 시리즈 4권 맨 앞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 도표에 보면은 북조, 남조 왕들의 통치 기간이 다 이렇게 그 도표를 그려져 있는데, 자, 거기 1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15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대조연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의 여로보암이 20년 차에 남쪽 아사 3대 왕되는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대조 연대를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남조 열왕, 북조 열왕들의 통치 연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연도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연도를 알므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구속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그 연도 왜 계산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아까 그랬죠 생명력 있게 드러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으려면은 이 연도를 알아야지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하다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연도 계산의 근거가 세 번째로는 남유다 왕들의 즉위의 나이가 나와요. 성경에 이 남유다 왕들은 즉위하는 그 나이가 꼭 나와요. 즉위 때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그 즉위 때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남유다 왕들은 즉위 때 나이가 꼭 몇 살의 왕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자, 열왕기하 14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21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음에 때 나이가 16세라. 이것은 아마샤 나이고요. 르호보암은 14장 열왕기하 제가 구절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은 역대상도 그렇고 이 남유다 왕들은 르호보암 왕이 41세 왕이 됐다. 또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됐다. 또 요아스 왕은 7세의 왕이 됐다. 이렇게 남유다 왕들은 즉위할 때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나이를 근거로 해서 연도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그 왕이 몇 년도의 왕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대 계산의 근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성경의 중요 사건들. 이 중요 사건들에는 꼭 연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렇죠?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만에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러한 이 연도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연도를 밝히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시리즈 4권을 보게 되면은요, 남조와 북조의 이런 그 연도 계산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연도가 딱딱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풀어줬는데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갔지 딱딱 맞아 들어가요. 자, 근데 이렇게 성경의 연도를 명쾌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그야말로 세계 최초예요. 이 연도를 연구하신 가장 그래도 오래 연구하신 분이 띨레라는 박사인데, 그 띨레라는 박사님은 3대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자기와 자기 스승과 자기 스승의 스승 3대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끝을 못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시중에 가면은 구할 수 있지만 그분 책을 보면은 뭐가 뭔 소리인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목사님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신학자들도 너무 복잡해서. 근데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 해놓으신 4권을 보게 되면은 주일학교도 자세히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이렇게 쉽게 이 어려운 연도를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의 연도를 알 때에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연대 계산에 필요한, 연대를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 연대 계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돼. 필요한 세 가지.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아까 알려주신 그 근거 구절들과 이걸 연대 계산하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의 연도를 보게 되면은요, 주기년 방식과 무주기년 방식이 있어요. 예, 주기년 방식과 무주기년 방식. 자, 이 주기년 방식, 무주기년 방식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주기년 방식은 남유다에서 주로 사용을 했어요. 남유다가.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초대 왕이죠. 이 분열 왕국에서 첫째 왕이죠. 1대 왕인데, 이 르호보암은 주기년이 930년이 되죠. 930년부터 남조 북조가 나누어졌으니까. 그런데 남쪽의 왕들은 즉위년을 따로 둬가지고 이 930년은 내가 즉위한 해고 929년이 통치 1년이 되는 거예요. 929년을 통치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 통치 1년을, 그러니까 즉위년을 따로 두고 그 다음 해부터 통치 1년, 통치 2년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즉위년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런 즉위년 방식으로 왕들의 통치 연도를 기록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무주기년은 그러면은 북조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북조의 초대 왕인데 북조는 무주기년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무주기년 방식. 그래서 여로보암이 주전 930년도 즉위를 했는데 그때부터 통치 1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통치 1년으로. 그래서 그냥 그 북조 왕들은 자기가 즉위한 그 해부터 통치 1년, 통치 2년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똑같은 초대 왕이지만 북조 왕들이 1년이 앞섰을까요? 뒤쳐졌을까요? 앞서가는 거죠. 네. 왜? 즉위년으로 무주기년, 그러니까 즉위년을 따로 두지 않고 바로 통치로 들어가니까 똑같은 초대 왕이지만은 예, 이 여로보암은 930년이 통치 1년이고 르호보암은 이 929년이 통치 1년이 되는 이러한 그 방식, 그것이 바로 즉위년 방식과 무주기년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15장. 예, 열왕기상 15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0년에 남조 세 번째 왕 아사가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북조 왕이죠. 북조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 20년에 남조 3대 왕 아사가 왕이 됐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0년은 여기에 지금 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남조 왕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북조 왕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그 구절은
남쪽에 아사 왕이 된 것을 북쪽 왕을 끌어다가 지금 대조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사가 되는 거예요. 아사가. 그러면은 아사는 남쪽의 왕인데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을 대조연대를 끌을 때는요. 자기네 방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남쪽은 즉위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 왕을 끌어다가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왕이 됐다. 그러는데 이때의 이 20년은 남쪽 즉위년 방식으로 여로보암 20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북쪽 사람이 들을 때는 아닌데? 우리 임금님 지금 21년 차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북쪽가 1년이 앞서가니까. 그죠? 그래서 남쪽에서 지금 아사왕이 왕이 되는 해를 북쪽 왕을 대조연대를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북쪽 측에서 보면 무주기년 방식 측에서 보면은 이것은 여로보암 21년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죠? 자 이렇게 이 남쪽 왕이 북쪽 대조연대를 쓸 때는 자기네 즉위년 방식으로 그걸 기록을 하고 또 북쪽 왕이 될 때에 남쪽 왕을 끌어다 줄 때는 북쪽 무즉위년 방식으로 또 남쪽 왕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거기 15장 25절을 한번 보겠어요. 15장 25절. 자, 15장 25절을 보니까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북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남조는 유다라는 국호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북조의 두 번째 왕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런데 그 나답이 왕이 될 때가 유다 왕 아사가 몇 년째래요? 2년 차다 그랬죠? 아사 2년 차에 자기가 나답이 이제 북조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북조 왕의 그 즉위를 말하려고 남조 왕을 끌어온 거죠. 대조연대로. 그럼 주인공은 나답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답이 아사를 기록할 때는 자기네 방식으로 기록을 했겠죠. 1년 앞서가는 북쪽 방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남쪽에서 볼 때는 우리 임금님 아닌데 우리 임금님 지금 즉위 몇 년 차? 1년 차가 되는 거죠. 1년 차. 남쪽은 북쪽보다 1년이 늦으니까. 그죠? 네. 즉위년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요, 이 남쪽 왕들이 그래도 예의가 있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내가 이렇게 왕으로 7월 달에 즉위를 했다고 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선조 왕이 7월까지 왕을 했으니까 이거는 선조 왕의 즉위 연도를 드리고 나는 다음 해부터 1년으로 하겠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그렇게 예우를 갖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쪽 사람, 남쪽 유다가. 근데 북쪽은 되자마자 12월 30일 날 자기가 취임을 했어도 이 연도는 내 거야. 즉위 1년. 이거 버릇없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해하자면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계산에 필요한 이 세 가지 중에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 남쪽 왕 즉위를 말하기 위해서 북조 왕 몇 년도 할 때는 북조 왕은 남쪽 방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1년을 더 합쳐야지 북쪽에서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북조 왕을 하기 위해서 남쪽을 끌었을 때는 그 남쪽은 하나를 더 빼줘야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그냥 졸졸졸 읽지 않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고 더 깊이를 해야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즉위년 방식과 무즉위년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이 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섭정과 공동통치가 있다는 거. 예. 섭정과 공동통치. 우리가 이 섭정
섭정과 공동통치가 성경에는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죠. 이 섭정이라고 할 때는 왕이 어려서 즉위를 하거나 또는 왕이 병으로 사정이 생겨서 직접 할 수 없을 때 대리로 통치를 맡아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섭정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이 아달랴가 다윗 왕조 씨를 말리려고 다 왕자를 죽였잖아요. 거기에 요아스를 갖다가 고모가 빼돌려가지고 이 고모가 빼돌려서 6년을 키우다가 7년 차에 즉위를 시켰죠. 그리고 그 고모부 대신은 이 여호나답이 섭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섭정. 그런 것을 우리가 섭정이라고 하고 또는 우시야 왕이 자기가 제사 드리다 문둥병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요담이 통치를 했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선 섭정과 또 이런 그 섭정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또 우리가 그 아사왕이 발병이 들었죠. 발병이 들어서 그 아들 여호사밧이 또 이 섭정을 했죠. 이런 왕이 어떤 병이나 사정이 생겨가 통치를 못할 때에 이런 대리로 통치하는 것을 섭정이라고 한다. 예.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도 보면은 그런 그 섭정이 많죠. 6대 왕 되는 단종이 6살 때 왕이 됐잖아요. 6살에 뭘 알아요? 그러니까 숙부되는 수양대군이 섭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그냥 단종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게 섭정, 성경에 이런 섭정이 있는데 그 섭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통치라는 것은 왕이 2 이상의 국왕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는 3 왕이 한꺼번에 통치하는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공동으로 맡아가지고 이게 통치하는 그런 또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섭정에 대해서 한번 구절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 예, 역대하 16장. 이렇게 연대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좀 머리 아프긴 하겠지만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시겠어요? 12절. 자, 12절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9년부터는 병이 있어서 자기가 하지 못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예. 또 우리가 역대하 26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역대하 26장 19절부터 보면은 우시야 왕이 이 우시야 왕이 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다른 건 다 자기가 대장인데 제사 드릴 만큼은 제사장 뒤에가 줄 서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문득병이 발했죠. 자, 26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바랄 때에 여호와의 전 안에 향로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예. 그러니까 이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은 아사랴죠. 근데 그 우시야 때 대제사장도 이름이 아사랴였어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우시야라는 이름을 하나를 더 둔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얼른 끌어냈죠. 그리고 이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처량하게 살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는 섭정과 공동통치가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이 연도 계산할 때 이것을 우리가 또 이게 섭정인지 공동통치인지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이죠.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공동통치를 보게 되면은요, 남유다 같은 경우 부대왕이 아마샤예요. 예. 아마샤, 부대왕이 아마샤고, 그 다음에 10대가 아사랴, 11대가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예, 히스기야, 문하세, 이렇게 9대부터 14대까지 이 왕들의 기간을 보게 되면은 아마샤는 29년을 통치를 했어요. 29년, 아사랴는 52년을 통치를 하고, 요담 16년, 아스도 16년, 히스기야는 29년, 문하세는 55년.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은 197년이 돼요. 요것을 합치게 되면 197년. 그런데 이 아마샤가 즉위한 해, 이 아마샤가 임금님으로 그 즉위한 연도는 796년이에요. 주전 796년에 아마샤가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4대 왕 되는 문하세가 통치를 마친 해는 642년이에요. BC 642년. 그러니까 이 9대부터 14대까지 이것을 통치 연도를 합치면은 197년인데, 즉위한 연도, 아마샤가 즉위한 연도 796년에서 문하세가 통치를 마치던 해 642년을 빼면은 154년이 돼요. 154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요 9대부터 14대까지 공동통치가 있었다. 공동통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 또 연도 계산을 하면서 공동통치와 석정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이 연대 계산에 필요한 것 가운데 세 번째가 니산월 방식이 있고, 티시리월 방식이 있어요. 티시리월 방식.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니산월 방식의 달력은 1년을 1월로 생각해요. 이 1월을 신년으로 쓰는 방식. 1월을 신년으로 쓰는 방식이 니산월 방식이에요. 이 티시리월 방식은 1년의 신년을 7월로 신년을 삼는 7월달을 신년으로 하는 그 방식이 티시리월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티시리월 방식은 7월이 한마디로 신년이에요. 신년. 그런데 이 티시리월 방식은 어느 때만 쓰냐면요, 왕의 통치 연도만 써요. 왕의 통치 연도에만 이 티시리월 방식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다른 것은 남조고 북조고 다른 것은 다 그냥 니산월로 써요. 니산월로 쓰는데 왕의 통치 연도만 7월을 1일로 한다, 시작으로 한다, 이렇게 써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왕의 이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티시리월 방식이 왜 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거냐? 우리가 이 7월은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 10월이에요. 9월, 10월. 이스라엘의 9월, 10월은 이제 우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기가. 그래서
9월, 10월부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9월 이 건기 기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땅이 완전히 그냥 말라가지고 떡떡 갈라져요. 그런데 9월, 10월 되면서 우기가 되면은 비가 부슬부슬 오면서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때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런 이 티시리월 이때에 이 왕이 아주 능력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백성과의 어떤 운명을 같이 한다. 복을 빈다. 이런 의도에서 왕의 통치를 티시리월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어디에 이 왕의 통치를 어떻게 티시리월 방식으로 했는가, 기록을 했는가, 그걸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티시리월을 사용한 왕의 통치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의 지도자죠. 3차 지도자를 것도 없어요. 혼자 기한했으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2세예요. 바벨론 2세로서 이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의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 20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느헤미야 입장을 보겠어요. 느헤미야서 1장. 자, 영성 예술 훈련센터 맞나요? 자, 거기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이 기슬로월은 9월이에요. 9월. 기슬로월은 9월인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9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 네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는데 물어봤어요. 야,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다 황폐되고요. 성문들을 다 타버렸고요. 이 엉망이에요, 엉망.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울면서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근심을 했어요. 근데 자, 거기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절.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자, 지금 요것을 이제 도표로 그려보면은요, 도표로 그려보면은 요것이 이제 아닥사스다 9월에 기슬월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6월이라고 볼 수 있고 9월이면 한 이쯤 되겠죠? 9월. 이때에 이 9월 때에 소식을 들었어요. 아닥사스다 20년 9월 달에 예루살렘 형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2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같은 20년이죠. 같은 20년 니산월은 1월이에요. 1월. 그러면은 지금 9월 달에 그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같은 연도인데 빠꾸해가 세월이 빠꾸할 리는 없잖아요. 여기가 1월인데 세월이 뒤로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닥사스다 20년의 통치를 뭘로 말씀한 거냐면 티시리월로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시리월은 7월이 10년이 되죠. 7월이 10년이 되니까 20년, 이 7월에서 6월 30일까지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다 이 말이에요. 20년. 그러니까 이 7월에 소식을 듣고
여기 1월이 여기겠죠. 1월에 이제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한테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 너 병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색이 가득하냐고 느헤미야한테 물었죠. 그래서 거기 2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요 아닥사스다 20년을 지금 티시리올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티시리올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이런 걸 모르면 이건 뭐야? 성경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9월 달에 소식을 들었는데 1월 달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잖아요. 예. 네, 이것은 티시리올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두 번째로는 티시리올 방식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을 또 우리가 요시야 왕 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 자,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정말 마지막 성군이죠. 마지막 성군으로 이 요시야가 열왕기하 22장부터 보게 되면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자, 22장 1절에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그랬어요. 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8살에 즉위를 했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를 했어요. 31년을. 이렇게 요시야가 이제 8살에 즉위를 해서 이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요시야 18년에 자, 이 요시야라는 왕은 요시야 왕이 즉위한 해는 BC 640년에 즉위를 해서 609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요시야 왕이. 그런데 이때 640년에 요시야가 8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8살, 8세였다. 그런데 지금 3절 보니까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더하기 18을 하니까 요시야 나이가 26세가 되는 거죠. 26세. 그러니까 2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의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서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며 이게 이제 성전을 수리를 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근데 거기 6절을 보면요. 그 수리를 하는데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 성전 수리가 그냥 작은 규모일까요? 큰 규모일까요? 동원된 걸 보니까 큰 규모로 지금 수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시야 왕 18년에 이렇게 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게 도표로 본다면은 요시야 왕 18년 뭐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성전을 수리했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런데 이 18년부터 이제 성전 수리를 했는데 23장을 보면은 요시야 18년 때에 6월절을 아주 거창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6월절을. 거기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23장 21절. 그 21절을 보면은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18년에 성전 수리, 그 거창한 성전 수리를 하고 유월절을 지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잖아요. 14일. 그럼 1월 1일부터 성전 수리를 시작했다 해도 14일까지 이걸 마칠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니산월 방식이 아니라 티시리얼 방식의 18년이다 이 말이죠. 예. 티시리얼은 7월부터가 10년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18년 7월부터 성전 수리를 들어가서 여기가 12월이라면은 여기가 7월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기간이 요시야 왕 통치 18년이 되니까 1월 14일은 6월절은 요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18년 7월부터 성전 수리를 해서 7개월 동안이면 충분히 이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기간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요시야 왕의 통치도 티시리얼로 기록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역대 연대 연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거를 우리한테 똑바로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골치 아프다가 이거는 제껴놓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시리즈 4권에 보면은 이런 연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자세한 도표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제 성경의 이제 연도 계산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어떤 그 정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 영혼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말씀으로 우리가 살찌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 목회자님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복 받아라 뭐해라 이런 어린아이를 이제는 지나서 정말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먹여서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아주 기름지게 양육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이것은 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이제 상반기 마지막 강의 시간이라서 오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도 티시리얼 방식으로 돼야지만 이것이 맞아 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 예,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은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을 볼 때에 솔로몬 왕의 통치 4년부터 했다. 이렇게 왕의 통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4년 15월에 그랬죠? 예. 자, 열왕기상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자, 6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37장을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예, 37절, 38절을 보면은 제4년 15월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자, 이런 그 연도를 보는 눈이 안 열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통해서 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이 7년이었더라. 이것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은 표기를 포괄적 산술 방법으로 표기를 해요. 포괄적 산술 방법으로. 이 포괄적 산술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달리셨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죠? 3일 만에. 근데 정확하게 날짜를 따지면은 만 2일도 안 걸렸어요. 만 2일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믿죠, 우리는. 이것이 뭐냐? 포괄적 상술 방법이에요. 이 포괄적 상술 방법이라는 것은 1년이 12월 30일 하루만 걸려도 이 연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에 넣는 거예요. 계산에 넣는 방법. 그게 포괄적 산술 방법인데 성경이 포괄적 산술 방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이런 포괄적 산술 방법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포괄적 산술 방법을 염두에 두시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기간이 지금 7년이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주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적을 보세요. 거의 100%가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 동안 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7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이 구속사 책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의 무호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책이라고. 성경의 무호성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7년이었더라. 그랬는데, 하여간 모든 주석가, 모든 신학자들이 다 7년 6개월이라고 얘기해요. 7년 6개월이면 포괄적 상술 방법으로 8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야죠. 그런데 7년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7년이 되는가? 자, 우리가 이것을 니산월 방식으로 한번 보겠어요. 니산월 방식으로 이 성전 건축을 보게 되면은 니산월 방식은 1월부터 12월 30일까지가 한 1년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이 4년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럼 여기가 4년이라고 친다면은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그러면 4년 되는 해 2월이니까 2월은 요쯤 되겠죠. 요쯤이 2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년 8월에 끝났다 그랬죠. 8월이면은 한 요쯤 되겠죠. 요쯤 8월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니산월 방식으로 보세요. 니산월 방식으로 보면은 4년 2월부터니까 4년도 걸렸죠. 11년 8월이니까 11년도 걸렸죠. 그러면은 니산월 방식으로 볼 때 1, 2, 3, 4, 5, 6, 7, 8년이었더라가 해야지 맞다는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건축한 기간이 8년이었더라 해야지 맞는데 성경은 7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산월 방식으로 하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티시월 방식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T시리얼 방식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이 T시리얼 방식은 7월달이 새해가 시작된다 그랬죠? 7월달이. 그러면 여기가 이게 7월이라고 본다면은 여기가 7월이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 7월이 여기가 요게 솔로몬 왕 4년이 되겠죠. 네, 요것이 솔로몬 왕 4년, 통치 4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 니산월이 T시리얼보다 6개월이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네, 앞서간다. 그러면은 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요 T시리얼 방식으로 볼 때는 요 7월에서 6월 30일까지가 요게 4년인데 요 T시리얼 방식의 2월 달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기가 12월이니까 12월이니까 2월은 요쯤 되겠죠. 요쯤 2월이 되겠죠. 요 T시리얼 방식의 4년 2월에 해당하는 달이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요 2월 달에 4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11월. 자, 이제 이 T시리얼로 보면은 여기가 4년이고 여기는 5년이 되겠고 또 여기는 6년이 되겠고 또 여기는 7년이 되겠고 또 여기는 8년이 되겠고 또 여기는 9년이 되겠고 9년이 되겠고 여기는 10년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11년이 되겠죠. 11년. 자, 11년 8월 달에 완성이 됐다 그랬죠. 11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가 11년인데 여기가 11년인데 여기 11년에 해당하는 8월이면은 여기가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월은 요쯤 되겠죠? 8월? 11년에 해당하는 8월이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끝나는 부분은 니산월이나 T시리얼이나 11년이 같아요. 니산월을 해도 11년이고 T시리얼을 해도 11년이고 그죠? 끝부분은 이 7월달에 여기까지긴 하고 니산월에 12월이 여기니까 요 8월은 니산월 속의 8월도 되고 T시리얼 속의 8월도 돼요. 그러니까 끝나는 부분은 똑같이 11년 8월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T시리얼 방식으로 했을 때 시작 부분이 니산월로 하면은 5년 2월 달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니산월 하면은 니산월로 5년 2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4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1년을 빼니까 7년이었다라는 말씀이 맞다 이 말이죠. 7년이었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왕의 통치는 T시리얼로 기록이 돼 있고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도 T시리얼로 해야지만 7년이었더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얼뜻 생각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건축은 분명히 성경은 7년이었더라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7년 6개월이더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는 게 되잖아요. 1.1획도 더 빼도 말라 그랬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구속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 보는 방법과 눈이 열려야지만 성경은 전혀 무하다. 성경은 전혀 무하고 죽자 영감설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연대 연구를 하면요 진짜 무릎을 쳐요. 진짜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요만큼만 남아도 하나님 아니고 요만큼만 모자라도 하나님 아니에요. 딱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좋으면서도 두렵고 떨리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믿음으로 회복하자는 게 바로 구속사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강의한 것은 연도 계산에 필요한 공식들이에요. 공식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백이라든가 이런 연도를 계산하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볼 때에 깊이 있게 볼 때에 진짜 우리의 영인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 건축을 이 지구상에서 건축된 건축물 가운데 솔로몬 성전이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지금 막 100몇 층씩 올라가도 솔로몬 성전 건축만큼 비싸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지어놨어요. 금으로.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저기 롯데 102층 그것도 못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성전을 뭐하고 연결을 시켜주셨냐 하면은 출애굽하고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출애굽. 응? 왜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키셨는가? 그것은 이 출애굽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성전 완공이에요. 성전 완공. 예. 그래서 이 성전은 무형 성전과 유형 성전이 있다 그랬죠? 예. 무형 성전과 유형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런 건물 유형 성전은 무형 성전을 회복하기까지 훈련받고 교육받는 곳이지 이런 건물에 하나님께서 애행하고 계시고 건물밖에 안 계시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최초의 무형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근데 그 무형 성전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유형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성전 완공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완공.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전이 완성됨으로써 구원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정말 성전 완성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만큼 큰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이만큼 큰 사건이 없어요. 출애굽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성막을 만들어 놓으니까 성막에 임재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이 솔로몬 성전과 연결시킨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성전 만드는 걸로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나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